같이 기도하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순전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나에게 구세주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해몽해 준 꿈처럼 7해 풍년 다음엔 7해 기근이 이어집니다. 매년 근데 더 심해져요.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사실 이미 4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41장 56절부터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더하니까 모든 이들이 돈을 가지고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모든 돈들, 금과 은이 다 바로의 국고 창에 쌓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에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기에 거두어 들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긁어 모은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을 곡식하고 떨어진 이삭을 다 긁어 모은다. 그럴 때 쓰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전 한 입까지도 싸그리 다 긁어서 바로 양식을 사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런 반응도 다음에 이어지죠.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가축을 가져오라고 그런 곡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축도 다 내어놓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세 번역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밭들과 자신들을 다 가지고 가라는 거죠. 종이 되겠다고. 이 말에 요셉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땅을 결국은 다 국유화를 시키죠.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나는 7년째가 다가오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종자와 가축을 돌려주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조건을 겁니다.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다시 말해서 추수했을 때 20%를 바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들은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토지는 국유화가 되었고 이들은 소장농으로 지대를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4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 이 가뭄은 모든 토지를 애굽의 이 바로의 것, 다시 말해서 토지를 국유화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국유화를 시키고 높은 소장료를 받지는 않았어요. 20%, 수확이 20%만 소장료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20%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은 이 사람들이 토지나 가축을 이 국가에 다 내기 전에 토지가 자신의 것일 때도 이미 내던 세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이런 제안을 하죠. 7해 동안 20%의 세금을, 수확의 20%의 세금을 계속 거두어서 성읍에 쌓아두라.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총리 대신에 임명되자마자 그 말을 실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왔던 7년 동안 내내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서 거두는 소출의 20%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땅을 다 뺏겼죠. 그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자기 땅에서 거두는 수확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가가 소유한 땅을 빌어서 경작을 하고 전에 냈던 만큼의 소장료로 2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에는 세금으로 20%를 낸 거고 지금은 소장료로 20%를 내는 차이만 생긴 거죠. 땅의 소유권만 자기에게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 삶의 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만 내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20%를 땅을 소작을 하고 거기에 바치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의 삶을 질고와 고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토지 개혁을 이루어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흉년이 오거나 어려워졌을 때 가난한 농부들의 땅을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았을 거예요. 고리대를 놓았고 농민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그러면서 이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요셉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애굽의 지주가 사라졌어요. 그 누구도 토지를 혼자서 엄청나게 소유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아예 뿌리째 뽑힌 겁니다. 요셉이 7년의 가뭄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경제 개혁을 이룬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가난한 이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고리대로 올감해서 착취하는 일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바로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요셉, 믿음의 장자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들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애굽이 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가뭄으로 죽어야 될 사람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의 그 경제의 모습들이 다 악순환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고 믿음의 장자들이고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흘러가기를 소원하세요. 어느 미국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중이었다. 하프타임 중간에 휴식 시간을 틈타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옆좌석에 앉았던 남자가 같이 일어섰다. 딸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해 주려고 같이 연극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결혼 9주년 기념일이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각각 3살, 4살, 6살짜리 딸 셋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딸을 가리켰다. 이 아이가 6살 때가 기억나네요. 그의 목소리의 톤은 부드러웠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아주 자연스럽고도 편안하게 물었다. 저 애가 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일로 저는 완전히 다른 아빠가 되었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딸이 태어나고 6년 동안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딸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저는 별로 좋은 아빠도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교회를 따분하고 불필요한 곳으로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처음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끈덕지게 초대를 하지 뭡니까?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죠. 저는 조직화된 그런 기성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관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예수님이야말로 제가 일생 동안 내내 찾아왔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가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뒤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그냥 제 딸이 6살 때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을 그저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 남자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전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뮤지컬은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느새 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뮤지컬이 너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방금 객석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이었다. 옆 좌석에 앉은 남자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지를 말해 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셉이 있었기에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고 애굽이 변했듯이 내가 있기에 우리 주변 가운데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내 가정, 나의 일, 나의 미래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분명합니다.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일이 저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변 가운데 흘러가고 증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